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때의 정치적인 관계, 또 결혼이라는 그 동맹, 이런 것 때문에 혈연 동맹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서로 엮여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들이 오고, 또 이 아하시아 왕이 22살에 그 왕위에 올랐지만은 젊은 나이에 올라서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이 있어서 분명한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하고 가는데,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계도 또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경계선을 분명하게 지켜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과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과 분리돼서 따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들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오히려 침투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경계선들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본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이 아하시아 왕을 소개할 때 남유대 몇 대 왕,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로 이렇게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이 바로 27절에 보면은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라는 것들보다도 아마 더 이 아하시아 왕에게 어울리는 그 정체성은 아합의 왕, 그 가문의 사위가 돼서 그 집에 사위가 되었다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 하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세벨과 아합, 또 우리 결혼했던 그 집안이고, 그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정말 혹독하게 했던 그런 사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작은 것까지 뺏어야 이 자기 직성이 다 풀리는 그런 사람의 집안과 함께 결혼 동맹에서 가게 됐고, 이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가 되는 여호람이죠. 남유다의 여호람,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아합, 두 사람이 함께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은 멎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멎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은, 결국 그 밑에 있는 딸 아달랴라는 딸이 남쪽으로 나와서 아하시아와 같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이방신들을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그 혼혈의 어떤 그 틀, 이런 것들이 다 남쪽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남쪽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섬기는 그 정체성들이 흐트러지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들이 결국은 아달랴가 되는데, 아달랴를 들어옴으로써 그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은 아하시아가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의 근원을 바로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아합 집, 거기곳에 모든 것들을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고, 통치의 주권이 결국은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나라가 넘어간 건 아니지만은 모든 통치의 기본 조건, 결정적인 결정의 기준들이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주권들을 분명하게 지키지 못할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에서 나오는데,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사엘과 이스라엘 간에, 이 아람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출전을 하게 되고, 또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은 자기의 외삼촌 뻘이 되죠. 이제 외삼촌이 전쟁을 나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서 돕겠다는 그 인간적 의리 때문에 출전을 하게 돼서 함께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그 전쟁으로 해서 아람의 이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아합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외삼촌, 인간적인 관계, 그 인척 관계에 있는 외삼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출전을 하겠다 해서 함께 나가서 그래서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 가지 않아야 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아마 이 아하시아는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의리, 도리 이런 것들은 다 한 것들이지만은 사실은 거룩한 거주를 통해서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거주를 하지 못하고 결국 나가서 이 전쟁을 도와주지만은 이 도와주는 게 모두가 사랑이 아니고 그 돕는 것이 모두 선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 바로 전쟁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도와주지 못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함께해야 될 때가 있고 함께하지 않아야 될 그 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28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절에서 보면은 또 이 길랏 라못에서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이쪽 지역으로 가서 이제 아마 피신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궁들이 이렇게 휴식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돼 있어서 가서 아마 부상 치료를 하기에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치료를 하는데 또 외삼촌이 다쳤다니까 또 전쟁도 함께 했던 그 외삼촌이 다쳤다니까 그곳에 가서 병 문안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서 문병을 가서 이 아하시아 왕이 가서 이 요람 왕을 이렇게 문병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아합 집안을 그곳에서 멸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수차례 하셨던 곳인데 결국은 자기가 심판의 장소로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됐고 결국 이곳에서 예후를 통해서 요람 왕이 거기서 사망을 하고 또 결국은 이 자리에서 함께 있던 아하시아도 마찬가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살에 왕으로 즉위했지만 결국 1년밖에 못하고 이 사람이 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해서 1년밖에 못한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또 자기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한 가운데서 결국은 1년밖에 못하는 하나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분명한 구별을 두고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지는데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세상과 우리가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더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구분들을 여기 성경에 있는 것들처럼 딱 우리가 구분 짓고 나가면은 좋지만은 실제로는 그 구분 짓는 것들이 매우 어렵고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마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들이 어렵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도전에 어떤 주고 있고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다 찾아내서 따라가더라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또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전염되고 오염되는 것들을 염려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세상으로 나가서 그 복음 들고 나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지키고 나가는 것들은 매우 쉽지 않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분명하게 정해두고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을 정할 때 몇 가지 아마 정해야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주권,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또 기준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간다 하는 것들이 맞지 않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뿌리를 두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우리의 그 기준, 주권, 가치 기준들을 두고 나가라 하는 것들이 일본 우리에게 주는 문제들인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생각되면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 관계들을 맡고 할 때는 서로 영향을 누가 주느냐, 누가 받느냐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성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면은 그런 관계들을 더 맺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의 영향을 더 받아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자꾸 침식되고 잠식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그런 관계들도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유지해야 될 관계 또 유지하지 않고 단절시켜야 될 그런 관계들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선정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 하나 더 기준을 우리가 정한다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주님도 가서 죄인들, 세리들하고 늘 함께 이렇게 하셨지만 그 치유의 목적은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데 있었지 그들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그런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분명하게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되 또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되 분리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가 분명한 이 영적인 기준, 그 뿌리, 근원들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물어보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고 그 관계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끊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원래 목적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분명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라 하는 것들을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지만 늘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또 우리의 현재 모습들을 거울에 비춰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아니면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정말로 그냥 이 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서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펼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